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대적하시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저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한 나를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뜨거러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며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주의 벗이로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욥은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추락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욥의 간절한 토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늘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되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피부가 아니라 내 생명이 녹았다, 내 뼈가 쑤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피부병이 아니죠.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절망이죠.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절망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느끼는 거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욥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는구나. 나를 데려가시려는구나. 욥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생물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제 내동댕이 쳐 버리시고는 죽이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라고 느껴지면 정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되죠. 그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통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당하는 고통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고통이 가장 크셨습니다. 아직은 왜 나를 그런 고통으로 몰아가시는지, 왜 나를 죽게 만드시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기에 따라가고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에 내버려 두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과거 자신도 그런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었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었고 위로도 해주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도 내 간구에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바랬지만 오히려 화가 왔습니다. 광명을 기대했지만 어둠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환난이, 더 큰 고통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예감한 사람은 누구나 잠시만이라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오겠죠. 두려움 속에서 뭔가 내 손을 누군가가 잡아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 죽음의 어쩌면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욥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누구도 욥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친구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동물들밖에 없다. 이제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들짐승들만 내 옆에 있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통곡과 애곡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철저한 고독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을 통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하지도 않으셨어요. 표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고난당하실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홀로 남으셔서 홀로 재판받고 홀로 고문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겪으셨던 그 아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철저한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으셨기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욥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몰랐기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그는 부르짖었고 그는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알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욥처럼 부르짖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욥도 예수님도 고통을 이겨내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내가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이미 경험하고 누려왔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했습니다. 네,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받을 은혜를 믿는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처럼 고통하고 애곡하며 울부짖겠지만 그럼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갖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온갖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느끼며 절망하는 그 욥의 모습을 통하여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나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욥은 누구에게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통곡과 애곡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고 애곡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이 아니라 악이 왔고 광명이 아니라 어둠이 몰려왔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왔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다시 들어 갑절로 복 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휘둘리는 믿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